오늘은 시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133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왜 시인이 기뻐하고 있는지, 왜 감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놀랍게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감탄하십니까? 여행 가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보면 감탄이 나오죠. 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전 전에 한번 장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와! 했어요. 그때 나오는 감탄.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감탄이 나오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감동적인 그런 어떤 호의를 베풀면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탄하십니까?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뒤집기 하면 와! 이러잖아요. 뒤집기를 하면 막 난리가 나죠, 막 그날은. 또 남편이 여보 퇴근하고 왔는데 나 승진했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기 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감탄이 나오잖아요. 감탄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로또 당첨됐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로또 저 사본 적이 없는데 몇 등까지 있다고 합니까? 다 사봤잖아요. 또 몇 등까지 있어요? 모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이라는 말은 놀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가 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여러분, 감탄할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감탄 다음엔 기쁨이 있고 기쁨 다음엔 감사가 늘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감탄, 기쁨, 감사 늘 이렇게 따라오죠. 여러분, 앞서도 열거했지만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덜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 그 행복감이, 그 기쁨이 쭉 평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라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감사하고 감탄하고 기뻐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더 큰 걱정과 더 큰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간헐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감탄보다는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그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변하면 안 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기뻐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것이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의 것이어야 돼요. 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모든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그것, 변하지 않는 그것, 언제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냥 흔히 쓰는 관용구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감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행복한 상태를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어찌 그리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이 감탄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주의 영광이 어미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주의 은혜가 많은지요.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이 단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찌 그리라는 말 앞에 생략된 말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힘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힘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힘내라는 것은 자 보라 자 여러분 자 여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힘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와 하는 거예요. 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원물에 충실하게 이 말을 좀 지역해 본다면 보라 어찌 그리 선할 수가 있는가. 우와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단 말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삶은 힘들고 복잡한 일들 투성이지만 그것만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탄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시작할 때에 시에 표제라는 게 있어요. 시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자 시작. 다윗의 시 곧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찬송시예요. 가사라는 말이에요.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를 짓는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하시니까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아들 솔로몬 당대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불러야 되는 찬송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 찬송은 자기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있지도 않은 성전 나중에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지금 다윗이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이 시를 지금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편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무려 5개나 만들었는데 시편 122편, 시편 124편, 121편, 123편, 134편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총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을 5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를 지었어요. 127편. 그래서 총 성전으로 들어가는 노래가 시편에는 6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성전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상상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은 이 기쁨과 감격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3절 말씀에 보면은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그 헐몬산의 이슬을 통하여서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시작. 머리에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의 수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론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 무엇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대제사장 임명식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위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라.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기름을 찌끄리는, 뿌리는 그런 표현이 좀 맞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일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큼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유를 특별히 제작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름을 특별히 제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만드는 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적실 정도로 충분하게 부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향유는 향유를 만드는 비법을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흉내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특별하고 오묘하고 거룩한 향이 나는 기름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향유가 기름이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길렀으니까 그 향유가 무엇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에 여미게 되는 거예요. 옷깃에 적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름의 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구나. 이러한 감격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이 가장 기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외톨이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에게도 받지 못한 관심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배려와 존중과 섬김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무리 불화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일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아니하게 오늘날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영원히 신앙의 배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억만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고 뒤에서 아무리 뭐 이런쿵 저런쿵 이야기한다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지체된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마음에 안심이 되고, 할렐루야. 다른 데에서 받았던 상처도 일회교회에 오면은 회복이 되는 것.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감탄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헐몬의 이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이 무엇입니까? 헐몬산이 어디 있어요? 헐몬산. 내가 시내산도 알고 시온산도 알고 갈매산도 알고 가연산도 알고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헐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헐몬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헐몬산.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이 헐몬산일 거예요. 남산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262m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헐몬산은 해발 2814m 정도 이렇게 돼요. 백두산이 2700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근데 이 산이 여러분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이렇게 녹으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어디로 흘러갈게요, 이게?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헐몬산이 얼마나 중요한 산입니까? 이 높은 헐몬산의 만년설이 팔레스틴에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이렇게 녹으면,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이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대기 중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방은 이게 그 좀 뭡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럼 수증기가 내려가면 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이슬이 되잖아요. 이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슬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균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평균 강수량이 한 1000ml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이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 국토의 농작물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헐몬산의 이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헐몬산 이슬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은혜.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쁨,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감격이 바로 이 헐몬산 이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기쁨이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기쁨은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의 공동체가 주는 감격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넘치도록 채워주고 풍성히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의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2019년 11월 30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모체가 되는 신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회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개척교회 뭐 이런 말 잘 안 써요. 개척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개척이라는 말을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좀 어때 보입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위축되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개척교회. 교회하고 개척을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교회 개척. 이런 말은 참 좋아해요. 좀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뭔가 이렇게 좀 프론티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 개척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싫어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예배만 잘 드리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일회교회 오시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에 거의 대부분의 힘을 썼는데, 이상하게 노력한 것만큼 집중한 것만큼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가 조금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도 이상하게 좀 더디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신학교 때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예,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교회론을 가르쳐 주실 때 교수님들이 또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꼬미니오 쌍뚜름. 라틴어로 꼬미니오 쌍뚜름.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선교가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킨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기도가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그냥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자 했던 사람이 안 나와요. 고마워요. 그런데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적용도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들은 말씀, 같이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간접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집사님 오늘 금요일 기도했는데 몇 시에 나갈 거예요? 8시 반이니까 나 8시 20분에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자기가 좀 일찍 와라. 한 10분 정도만 일찍 와가지고 우리 같이 커피 마시고 예배 같이 드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주고 받쳐주는 일들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자기의 의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요. 내가 예배만큼은 기필코 잘 섬기리라. 여러분, 자기 의지처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겠다. 아무리 12번씩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없고 교제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회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일회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일회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회교회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일회 공동체의 중요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일회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회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통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이 금방 가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연합, 자매 간의 동거함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진동하는 거룩한 향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매일 밤마다 내리는 그 은혜의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제 우리 일회교회가 2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를 시작해야 돼요.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 저희 마곡동에 있는 이 교회 모체가 되는 신성교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바닥재 하나, 전구 하나, 모니터 하나. 그분들의 눈물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제 돈으로 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비싼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구례동 이 상가 밀집 지역에서도 이 건물이 굉장히 비싼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그런 업주들보다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다른 그 건물의 업주들보다는 좀 적게 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신성교회에서 보증금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많이 넣어주셨어요. 제가 뭐 이뻐서 그런 줄 알아요? 저 신성교회에 있는 동안 잘한 것보다 사고 엄청 쳤거든요. 제가 신성교회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막 1000명 된 교회가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보증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증금을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하면 마음에 여러분 정말로 눈물 없이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간섭해요? 간섭 안 해요.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련히 잘하려니 생각하면서.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회교회는 신성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신성교회의 모토예요, 모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작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작도 저기 가가지고 조금 더 깡통 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일회 공동체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 예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제공하고 기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곳을 제공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척 초기에 시작하는 초기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교회 사장님 되십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절에 다니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절을 다니시는 분. 근데 그분이 기도할 데가 없는데 여기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 좀 해도 되냐고.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제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된다고 그랬어요.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3일 기도하시다 가시더라고요.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나 봐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일기 사역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기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찾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리멤버 멤버들이잖아요. 지금 한 60%는 다 피부과 통해서 오셨어요. 다. 리멤버 멤버들이.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지체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하나된 응집된 그런 힘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배려와 존중과 양보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 말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말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이처럼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주일날 시간을 조금만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알고 보면 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최고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아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몰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일회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 평생의 동역자, 내가 눈물로 섬기며 나와 함께함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오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감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